할렐루야. 또 이 무더위 가운데 또 오늘 또 은혜의 또 단비가 내려서 얼마나 기분 좋은 주일인지 모릅니다. 너무 가물었는데 비가 조금 더 왔으면 좋겠는데 원래는 제가 비 오는 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비가 오니까 너무 반갑고 또 가물었던 땅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또 생명의 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또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은혜로 또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8월 10일이었죠. 월요일 남미의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서쪽 지역에서 리터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다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화면의 모습들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모습이었습니다. 건물들이 다 도미노처럼 무너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물의 잔해 밑에 깔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건물의 잔해 속에 갇혀있는 사진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그 구조대들을 급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구조 활동을 시작할 때 여러분 구조대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조 활동을 벌이는 구조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시간입니다. 구조대는 항상 시간과 싸웁니다. 무너진 콘크리트 그 잔해 사이에 사람이 혹여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1시간이라도 빨리 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는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혹시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죠. 이번 콜롬비아 지진 때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칼다소주 출신의 32살의 다니엘라라고 하는 여성이 4층 건물에 있다가 지진이 나자 건물과 함께 무너져서 잔해 속에 갇히게 되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10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났습니다. 구조 현장에선 일반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을 72시간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72시간이 넘어가면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대에게 72시간은 바로 골든 타임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라는 3일이 다 돼가도록 가족들이 그녀의 생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건물 안에 있었는데 발견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60시간이 지난 뒤에 다른 사람을 찾던 구조대가 우연히 건물 잔해 속에서 다니엘라를 발견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꺼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건물의 잔해를 뒤지다 보니까 이 다니엘라의 팔이 큰 철문에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50명의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들이 그 이후로도 10시간을 더 건물의 잔해 속에서 구조 작업을 벌인 끝에 이 다니엘라를 끝내 꺼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구조 현장에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이 다니엘라가 구조되던 그날이 바로 그녀의 아들의 12번째 생일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12살 난 그 아들 그리고 그녀 다니엘라의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두려웠을 한마디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말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그 말은 그녀에게 현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시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 더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 조금 더 일찍 기도했더라면, 조금 더 일찍 돌아왔더라면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늦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시간과 싸우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이고
그리고 그는 회당장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회당의 장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이로에게는 자신의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지위도 그리고 많은 사람의 존경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녀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3절은 회당장 야이로 그가 지나고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나이가 지긋한 회당장 야이로가 젊은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서 엎드렸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죽어가는데 체면이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딸아이가 숨이 꺼져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쳐다보는지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빨리 우리 집에 모시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야이로에게는 좀 중요한 것이죠. 다행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말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24절은 짧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말씀입니까? 야이로는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됐다, 이제 됐다. 예수님 우리 집에 함께 가신다. 아직 딸아이가 살아있으니까 조금만 좀 빨리 가면 된다. 조금만 빨리 가면 가셔서 예수님께서 내 딸의 손을 얹어주시면 소망이 있다. 아직 살아날 수 있다. 야이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언제 딸아이의 생명이 꺼져갈지 알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지금 야이로가 지나고 있는 그가 싸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큰 무리가 있어서 에워싸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야이로는 사람들을 헤치면서 예수님과 함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큰 무리가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고 밀고 지금 에워싸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서 멈추셔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고 누가 내 옷에 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여인이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인과에 해당하는 그런 병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가 말 그대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입니다. 12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물질을 의사들에게 허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날수록 중해졌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이 12년 된 혈루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병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그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혈루증 여인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야이로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야이로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야이로는
한시가 급합니다. 아니 1분 1초가 급합니다. 내 아이의 집에 딸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여인은 이미 그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병이 나았으니까 얼른 자기 집으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여인이 앞으로 나오죠. 여인이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그 여인이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라면 굉장히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의 혈루병이 나았으면 그 나은 것을 고침받고 돌아가면 될 텐데 이 여인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죠. 여인은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진짜 투머치 토커였습니다. 예수님, 내가 언제부터 이 병이 생겼고 내가 이 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예수님께 나올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 앞에 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답답하죠. 빨리 가야 되는데 한시가 급한데 지금 여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딸의 숨이 점점 약해지고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수십 번 이 목 끝까지 이런 말이 차올랐겠죠. 아니 예수님, 이제 가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이제 나았으니까 빨리 우리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여인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시면서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이런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야이로가 그 상황 가운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 야이로의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의 침묵이 더 아프고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딸아라고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참 따뜻한 말씀이죠. 12해 동안 병 때문에 고통받던 여인을 예수님은 딸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야이로에게도 또 하나의 딸이 있지요. 성경은 여기서 여러분 두 딸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라고 하는 그 딸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의 두 딸, 그 딸, 이 두 딸의 극명한 대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딸은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얻어서 병을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딸은 지금 조용히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요? 12년입니다. 12해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이었습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이 여인이 하얀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품에서 자라는 그 12해 동안 그 여인은 병으로 신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두 사람 모두 다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인은 지금 그 의미를 곱씹을 만한 여유가 없죠.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빨리 가는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본문 35절은 아주 잔인할 만큼 정확하게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 그 여인과 말이 끝나지 않고 말씀하시던 그때에 회당장에서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야이로는 그들의 얼굴만 보고도 그들이 지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표정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얼굴 표정만 봐도 지금 그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지 야이로는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그들이 도착해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늦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죠. 딸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분명히
아침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빨리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마디를 더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회당장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젠 끝났습니다. 이젠 너무 늦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야이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서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야이로와 함께 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순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니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내주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었는데 문제가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열심히 동행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때를 만난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마음이 어려울 때가 여러분 장례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예전에 사역을 하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는 그런 젊은 부부가 계셨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오기를 7살 아들의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여서 그 7살 난 아들의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라면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가서 뭐라고 설교를 하실 것 같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는 이미 많이 치러봤죠.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젊은 부부의 잘생기고 귀여운 그 사랑스러운 7살 난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장례식에 가서 목사로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엇이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때를 만나고 있는 성도들을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 왜 늦게 오셨습니까? 주님, 왜 그때 거기서 멈추셨습니까? 왜 하필 그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거기서 들으셨습니까? 조금 서두르셨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병원 의사에게서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렵단 말을 듣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자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나이와 형편이 발목을 붙잡고 풀어버리고 애를 쓸수록 경제적인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아서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된 그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때 누군가가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해. 이미 늦었어. 이제 달라질 것이 없어. 더 이상 기대하지 마.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36절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당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회당장에 와서 하는 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야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야이로 회당장의 이야기는 오늘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한마디를 더 보태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대답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까지가 마가복음의 내용인데,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고 한마디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소데데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혈루증 유인에게 말씀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소데데타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내 딸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딸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한 딸에게는 장차 이루어질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집에서 온 사람들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이미 끝난 사실로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아직 열려있는 미래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의 인생에 지금 마침표를 찍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다음 문장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은 이제 그 집에 가도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필요고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 집에 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죠. 왜입니까? 그 딸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집을 향해서 계속 가실 이유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뒤에도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딸의 시체가 있는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상황이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아직 걸어가시고 계신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걷고 계십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안이 초상집이 되었죠. 사람들이 울고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이의 회복을 기다리던 그의 부모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죽음을 슬퍼하는 애통과 슬픔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비웃었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미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그 소녀 12살 난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들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분명한, 그 죽음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표정으로 나온 것이 비웃음이었습니다. 에이, 잔다니요. 농담도 심하시지. 죽은 거 내가 봤는데요. 이미 끝났는데요. 잔다고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부모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던 그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방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조금 전까지 작은 소녀의 숨이 붙어있던 그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이로는 그 방 앞에서 들어가기가 두렵습니다. 딸의 시체를, 죽은 시체를 마주할 용기가 도무지 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예수님을 모셔오면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죽은 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아이의 손을 먼저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손을 대시고 잡으셨습니다. 문둥병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손을 먼저 대셨습니까?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까? 손을 먼저 대시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먼저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아람어를 그대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하고 있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아이의 몸에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손에 온기가 들어오고 아이의 눈이 떠지고 아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걸어 다녔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크게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에이 뭐 어차피 애가 살아나는 거 우린 다 뭐 알고 있는데, 여러분 다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날 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몰랐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나타날 때도 야이로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멈추실 때도 야이로는 몰랐습니다. 집에서 사람이 찾아왔을 때도 야이로는 몰랐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도 야이로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살아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야이로는 몰랐다는 것이죠. 야이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기도의 결말을 우리는 알지 못하죠.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어떻게 끝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빨리 움직이시지 않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왜 기다리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삶의 시계들을 쳐다봅니다. 언제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한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말해도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는 예수님. 죽음의 방문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울음과 조롱을 지나 아이 방까지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그 어린아이의 소녀의 차가운 손을 붙드시고 말씀과 명령하시며 선포하시는 예수님, 바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4일 콜롬비아에 지진이 났을 때 다니엘라의 가족들 시간이 흘러가는 것 1분 1초가 얼마나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족들, 아들들 12살 난 그 아들 생일날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 들었겠죠.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구조 시간에는 골든타임이 있다는데, 그래서 구조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시간과 싸웁니다. 한순간이라도 빨리 자네를 걷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병이 낫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실패가 이 땅에서 원하는 모습으로 뒤집혀진다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조차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마지막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이름 붙인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아서 마음 깊은 곳에 접어든 기도의 제목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나에게 침묵하셔서 마음속으로 이미 장례를 치러버린 그런 소망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기도를 멈추지 않지만 기대를 멈출 때는 있습니다. 입술로는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속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처럼 마음속으로는, 우리의 표정으로는 비웃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말한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이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이로는 늦은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 때문에 멈추셨을 때 그는 정말로 늦은 줄 알았습니다.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딸이 죽었다고 말할 때 야이로는 정말 큰일 났구나, 늦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재촉해서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내 시간이 다 지나간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손을 여전히 놓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직 걸어가 계신다면 나도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야이로가 자신의 집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집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시는데 그 옆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내 딸의 시체가 있는 그 집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만하라고 해도, 상황이 끝났다라고 말해도, 내 눈에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아직 마지막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나도 마찬가지로 내 삶의 마침표를 찍지 않는 것이 오늘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이로가 가장 사랑하던 딸의 차가운 손을 예수님께서 붙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평생 동안 잊지 못할 한 가지 선언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계는 늦어 보일 때에도 주님의 은혜는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보다 먼저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딸의 시체가 있는 내 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지 않는다면 나도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않고 그 딸을 향하여서, 죽어있는 그 딸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기다림,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 방향을 멈추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집으로 걸어가시는 그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때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 달리다굼의 그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그 성령과 생명의 선언과 생명의 그 명령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고 선포되어짐을 말미암아 죽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보다 크시고 우리의 시간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오늘 여러분이 가야 할 딸의 시체가 있는 그 집으로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지 않고 가신다면 함께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그 자리로 순종함으로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